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3절 말씀.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각자가 예배에 대한 그런 정의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많은 그런 고백들이 있겠죠.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왜 예배를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인생을 돌아보면은 참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우리가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만남은 우리 인생을 살리는 축복의 만남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만남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만남을 그렇게 가집니다. 그 중에서도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우리가 태어날 때의 만남입니다. 태어날 순간에 부모님의 따뜻한 품과 부모님의 눈빛으로 시작되는 부모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의 첫 만남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 사랑의 만남입니다. 만나서 사랑을 하고 또 가정을 이루는 배우자와의 만남. 이 만남으로도 어떤 사람은 인생이 꼽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깊은 아픔을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만남은 따로 있습니다. 태어날 때의 부모님과의 만남도 아니고 사랑하는 배우자의 만남도 아닙니다. 세 번째 만남,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65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누가 복받은 사람인가? 주의 전에서 주를 만난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고 진정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행복의 기준은 환경도 조건도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한 해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날마다 누리며 인생 최고의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마주치는 만남도 있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만나는 약속된 만남도 있습니다. 우연한 만남, 약속된 만남, 어느 쪽이 확실합니까? 말할 것도 없죠. 약속된 만남이죠. 우연한 만남은 어긋나기 쉽지만은 약속된 만남은 약속한 시간, 약속한 장소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반드시 만남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죠.
막연히 우연히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그 만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42절과 4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42절에 보면은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43절에서도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기로 약속하신 거기는 어디입니까? 42절에 다시 보면은 여호와 앞 해막문에서 만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해막은 히브리어로 오헬 모에드입니다. 오헬은 천막, 텐트라는 의미고 모에드는 야드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집회 장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회막, 오헬, 모에드는 하나님이 정하신 약속의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나님은 특별하게 이렇게 장소를 지정하십니다. 왜요? 확실히 만나 주시겠다라는 약속 때문입니다. 아무 데서나 만나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곳에서 반드시 너희를 만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회막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 성전입니다. 예배당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만나겠다, 너희를 만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장소만 정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도 정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38절과 39절입니다.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아침과 저녁 매일 뭐 할 때요? 제사 드릴 때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다시 42절, 43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닙니다. 형편이 될 때만도 아니고 기분이 좋을 때만도 아닙니다. 언제요? 매일. 하나님은 하루의 시작에서부터 하루가 끝나는 시점까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만남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신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만남의 시간입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배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초대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실까요? 왜 그토록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굳이 약속의 시간, 약속의 장소를 정해서 왜 예배라는 방식을 만들어서 우리를 만나려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언제 어디서 그렇게 전해졌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는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2개월 동안 이동하여서 시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섬겨야 할 그렇게 말씀들, 율법들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성막에 대한 것, 또 제사장에 대한 이런 말씀을 쭉 이렇게 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정복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훈련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펴서 앞부분으로 쭉 넘겨보시면 20장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10계명을 주십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가만히 보니까 계속해서 언약의 이야기를 하시고 제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략 이야기도 아니고요, 무기 이야기, 군사훈련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먼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쟁보다, 땅보다, 사명보다 예배가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승리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상황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를 확인하고 그 관계를 깊게 하는 자리입니다. 예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방향을 정하고 예배가 우리의 선택을 바꾸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죠. 그는 어디를 가든지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먼저 집을 짓지 않았고, 먼저 가축을 세지 않았고, 먼저 안전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예배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소가 바뀝니다.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역시 예배했다는 것이죠. 또다시 주소가 바뀝니다.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환경이 바뀌어도, 주소가 바뀌어도, 형편이 바뀌어도 아브라함은 한 가지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위기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좋은 환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탁월한 능력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 한가운데는 항상 예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환경 위에 예배를 세운 사람이 아니라 예배 위에 인생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 위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흔들림 없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롯은 어떻습니까? 예. 아브라함과 롯은 같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같은 길을 출발했고요. 같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두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택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먼저 쌓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늘 머무는 자리를 정했지만 롯은 달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했습니다. 좋아 보이는 땅, 잘 될 것 같은 환경, 편해 보이는 자리를 택했습니다. 성경은 롯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땅을 선택했지만 롯은 먼저 땅을 바라보고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가 기준이었고 롯은 환경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롯은 좋은 환경 속에 살았지만 결국 소돔의 문화에 잠식되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함께 망하고 말았죠. 롯의 문제는 하나님을 몰랐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환경을 먼저 본 것이 문제였고 예배보다 편리를 앞세운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환경이 좋을 때만 드러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불안전해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예배를 놓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먼저 제단을 쌓는 사람인가? 아니면 롯처럼 먼저 계산하고 먼저 바라보고 나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기준으로 선택한 인생은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경을 기준으로 선택한 인생은 지금 당장은 좋아 보여도 결국은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닙니다. 빠지면 안 되는 일정도 아니고 지켜야 할 형식도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왕의 초대입니다. 창조주의 초대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하나님은 장소를 정하시고
시간을 정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2026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자주 만났는가.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여기 너희와 만나고 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올 한 해도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생각이 새로워지고 선택이 달라지고 인생의 방향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 한 해는 열심히 산 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주 만난 해로 기억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자리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성전에 들어가는 이 사람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얼굴에는 조금도 어둠이 없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한 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